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저녁이면 하루의 뉴스를 좀 TV나 이렇게 들으십니까? 저도 전에는 뉴스를 꼬박꼬박 봤는데 요즘은 잘 뉴스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좋은 소식은 없고 늘 팍팍하고 답답한 그런 소식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 기쁜 소식일까요? 요즘은 좀 활동이 뜸한 것 같습니다만은 가령 손흥민 선수가 저는 골을 넣었다, 이러면 또 그게 또 기쁜 소식이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곧 열리죠. 그때 이제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일본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다, 동메달을 땄다. 그러면 아주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의 합격한 소식, 승진한 소식,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소식, 임신하거나 출산한 소식 등 이런 소식이 정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원하게 하죠.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뉴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을 복음이라,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하게 이게 정말 예수 이미 믿은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쁜 뉴스가 되냐는 거예요. 옛날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더군다나 오늘날 이 세상,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소식, 기쁜 뉴스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어려운 세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부유하고 풍부해져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해도 이제 더 이상 먹고 살만하니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오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과 시대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죄가 어떤 종교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기심과 악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아낀다고 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고 주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보는 사람이요 성경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뉴스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정말 해당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능력일까?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한번 솔직하게,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실로 정말 믿느냐, 얼마나 실제적으로 의지하느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여름에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기중기 때도 한번 소개했지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건 한 30몇 년 전에 산 책인데 제가 20몇 살 때 읽고 그 후로 제일 많이 읽고 힘을 얻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제가 한 열 몇 권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아까도 몇 분이 와서 가져가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누가 썼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부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kneeling Christian, 무릎 꿇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인데,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적인 경험으로 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자신이 이 책을 이제 주의 출판사로부터 써달라고 부탁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이유를 자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 겪었던 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 안 읽어도 그 서론 부분에 이것만 읽어도 우리 가슴이 뛰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수십 년 전이겠죠. 20년, 30년 전이겠죠. 어느 날 밤에 기숙사 방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기숙사 방문을 막 급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오랜 동안 예수 믿어서 신학교에 왔는데, 그 문을 두드린 친구는 신학교 동료인데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뜨거웠는지 신학교를 덜컥 온 거야. 그래,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그냥 문을 열어주니까 방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는 잘 아니까 내가 꼭 물어보고 싶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면 성경을 막 펼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저자가 아니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어보길래 본인은 그냥 시큰둥한 마음으로 별 감동 없이 그럼 그 말이 사실이지. 그러자 이 친구가 너무 놀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엄청난 일인데,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사실일 수 있는가 하면서 또 몇 군데 더 비슷한 구절들을 짚어주며 이 말씀들이 사실인지를 묻더니 정말 너무 놀라서 흥분해서 그 방을 떠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방을 떠나고 이 저자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별 감동도 없고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저 성경 말씀이 저 친구에게는 저렇게 놀랍고 충격적일 만큼 감동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도 복음을 처음 듣고 믿었을 때 받았던 그 감격의 순간을 다시 돌아보고 어느 순간인가 그 생생한 믿음의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는 신학교까지 왔지만 그냥 그러려냐고 믿어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의 믿음과 인생이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밤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목회자요, 신학교 이제 교수가 되었다는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기도에 관한 책을 부탁할 때 자신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서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 겉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어질 때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 어떤 진실성, 어떤 실제적인 의지가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대답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읽는 중에 하나님은 동시에 질문을 한 가지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 정말 믿느냐? 라는 질문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똑똑하고 그날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무너져서 황폐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다. 다 골짜기도 다 환상이죠. 이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무언가 초자연적인 실제가 무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골짜기에 보니까 무수히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 뼈들이 너무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이 된 그런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3절에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나 의아해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그런데 에스겔을 가르치는 하나의 칭호죠. 사람아, 사람의 아들아, 뭐 그런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너 이 뼈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너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에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당연히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혹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기적을 베푸시다고 말할 때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정도 능력이 되지, 뭐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 대답이 굉장히 믿음 있는 대답 같지만 제가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한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한 그 대답이 실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은 없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연속국에서 주인공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막 순간은 이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아닌 게 다행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듯이 성경을 읽고 이해는 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과 약속이, 그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하고는 특별히 뭐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내 인생은 내가 어차피 또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진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너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절, 4절, 5절에 이 뼈들을 살리시는 부분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고 그렇게 시키시면서 뼈를 살리시죠. 우리 인생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인생에서 마른 뼈같이 뭐 아무런 소망과 기대도 없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일들, 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제쳐놨던 문제들, 혹은 내가 이걸 반드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나는 힘이 안 돼가지고 그냥 놓고 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이 일이 풀릴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가 그랬어요. 금방 숨을 거둔 사람이라면 그래도 살아나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인데, 사실 요즘 여러분 얼마 전에도 또 누군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의료진들이 가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선언하고 이 시체를 넣는 그 백에 넣었는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비닐봉투가 움직이는 거예요. 비닐이 조금씩, 아무도 눈치 못 챘는데,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에는 그럴 수 있겠다고 싶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따지죠. 그리고 내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믿음이, 신앙생활이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안 되면, 일들이 뭐 상황이 바뀌고 틀어지면 내가 너무 힘들고 벅찬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능력을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횟수가, 소위 신앙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다고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깊은 능력과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종종 쓰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연대가 오래될수록 능숙해지는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능숙해져요. 오늘 에스겔 37장 하면 오늘 무슨 설교 하겠구나 딱딱딱 다 알아요. 무슨 구절을 말하면 다 알아. 그러나 믿음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도 이 뼈들이 과학적으로 혹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가능성을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요 대답은 우리의 마음의 대답과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의 전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혼자 갈릴리로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차마 말 못하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절망적인 시대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가 맺어질 것을 네가 믿음으로 확신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겠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골짜기 마른 뼈들을 보이시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합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힘줄이 덮이고 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하죠. 그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들을 새롭게 살리시는가를 보라는 뜻입니다.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또 덮이고 살이 채워지고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그냥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생생하게 선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고 계획하는 그 일과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사람으로 이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힘줄 덮이고 살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봤어? 끝!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창세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 진흙덩어리를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핵심은 군대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이들을 보니까 이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사람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난 다음에 각자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왜 동화의 제일 끝에는 항상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기적을 말씀하시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리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군대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필이면 가장 소망과 생각과 기대가 없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사람으로 살리셔서 군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소망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이제는 영원히 민족 대대로 포로가 될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역시 그 한 상징으로 말라 붙어버린 이 뼈다귀들을 하나님이 다시 군대로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는 선봉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식의 기적이 참 많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가능성 1%라도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되지 못할 가능성 제로에서 하나님 무언가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왜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려고 모였던 3만 몇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300명만 남겨놓잖아요. 이 300명이 무슨 대단한 용사가 아닙니다. 300명은 그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세보니까 300명인데 그 300의 숫자는 도저히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라고는 제로. 이게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쳐서 이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니면은 한 10,000명, 20,000명으로 싸웠다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우리도 대단했지 라고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이미 포기한, 이미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능성 제로를 가능성 100%의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살아났다, 이걸로만 끝이 되기가 쉽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전도에는 신경을 썼지만 전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열매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나타냈고 맺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이 그냥 살아난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절 가듯이 나는 교회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되고 우리 인생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풍성이는 무슨 부피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생명을
얻고 살아난 다음에 그 생명의 온전함, 생명이 생명답게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끝까지 완전하고 궁극적인 충만의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정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제절기가 어느 장로님의 기도처럼 60년 만에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아래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지를 우리가 만듭니다, 시작합니다 하는 기도처럼 우리가 시작한 이 청년 상담센터를 굳이 1010 센터, 좀 이름이 좀 멋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1010 센터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누리는 것처럼 주여 저 1010 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센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1010 센터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미는 다음 18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10 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당신 삶의 회복과 누림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누림이라고 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지치고 또 퍼지기 쉬운 이 여름의 첫 주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7, 8월에 가장 많은 성령의 햇빛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때로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로 지금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동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추수 때가 있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기대하고 한번 우리 인생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던, 힘들게 살아오셨던 우리의 인생은 지금 결단하는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시고 이 시대에 이 60주년이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새로운 전환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